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시리즈 15번째 시간으로 베드로는 갇히고 교회는 기도하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라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5절이 아까 한 번 더 나왔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와 성령의 역사는 같이 동행합니다. 그래서 같이 동행하는 많은 역사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요. 초대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부흥하는 모습들 가운데서 또한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된 교회요, 기도로 지켜지는 교회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무엇에 힘쓴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가 옥에 갇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물론 그동안에도 박해가 계속해서 있어 왔었습니다. 그동안의 박해는 주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을 비롯한 종교 세력에 의한 박해와 핍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12장에서 보여주는 이 박해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비롯된 박해이고요. 그리고 중심에 헤롯 왕이 있습니다. 성경에 헤롯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헤롯 왕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은 총 4명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당시에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고 베들레헴 인근의 남자아이들을 다 학살한 바로 그 헤롯 왕입니다. 일명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입니다. 빌라도 총독과 함께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두 번째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 그는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이어서 베드로 사도마저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네 번째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아그리파 왕이여 라고 만났던 그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 왕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헤롯 왕은 그가 어린 시절 4살 때 그의 아버지가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에게 죽습니다. 왕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처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 헤롯 왕은 어린 나이에 로마로 보내져서 로마의 황족들 자녀들 사이에서 그가 자라납니다. 근데 참 세상 일 모른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일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도 또 일어납니다. 그렇게 쫓겨나듯 가서 로마에서 만나서 사귀게 됐던 그 사람들이 훗날 이 헤롯을 왕으로 세우는 결정적인 그 만남이 됩니다. 대표적인 친분이 가이오와 글라우디오입니다. 그리고 가이오는 AD 37년에 로마 황제 칼리큘라가 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칼리큘라가 이 헤롯에게
왕의 칭모를 주고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새 황자가 된 사람이 또한 글라우디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4세대에 걸쳐서 우리가 헤로드 왕의 가문을 보면서 그 부모의 역할과 영적인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또 보게 됩니다. 권력은 있습니다. 재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욕심의 종으로 악하게 살아갔던 바로 그 가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우리 모두의 그런 고민이자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훈계와 잔소리로 아이들이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지죠. 아이들은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부모의 삶으로 영향을 받고 그들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에게 듣는 것보다도 보는 것을 그대로 카피한다는 것,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과 오늘 나의 습관들이 내일 우리 자녀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행동들이 내일 우리 자녀들의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저도요, 가슴이 참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앞서 내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정말 신앙의 정도로 걸어가야겠다라는 그 다짐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오늘 예배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근데 12 사도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이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12제자 대부분이 순교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 야고보고요. 가장 나중에 죽은 사람은 그의 동생인 반모섬으로 유배됐던 요한 사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칼로 죽고 베드로는 오히려 감옥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아서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고보는 죽게 하셨고 베드로는 살리셨는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죠. 분명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했듯이 야고보를 위해서도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텐데 왜 야고보를 위했던 그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고 베드로의 기도에만 응답하신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기도는 응답을 받는데 어떤 기도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안에 생기는 우리를 괴롭히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야고보를 위한 기도 가운데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었나?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다면 내가 알아야 될 텐데, 또는 그때 기도할 그때 내 믿음의 분량이 부족했던 것이었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괴롭힙니다. 아니라면 하나님은 야고보보다 베드로를 더 사랑하셨던 것인가? 여러분, 다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들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주님, 그때 왜 그러셨는지, 그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만이라도 이해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만 이해시켜 주신다면 제가 납득하면서 살아갈 텐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슴 좀 시원하게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탄식하듯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욥이 세 친구들과 끊임없는 논쟁을 벌이는 것처럼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난제에 답을 구하는 것은 구하기는 하는데 쉽게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의 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데 우리는 반쪽만 가지고 이 안에서 보고 느끼고 해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이 반쪽이 있고요, 또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나머지 반쪽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반에 반도 안 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삶과 이 세상에서의 100년도 안 되는 그 삶을 비교한다면 비교되지 않은 아주 짧은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가지고, 이 짧은 시간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깨닫고자,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해석하고자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숱한 의문들이 일어나고요, 숱한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억울한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난하고 힘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물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것은 맞습니다. 그 사실이 분명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미완성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미완성이에요. 근데 천국이 이 세상과 맞닿아야 완성이 됩니다. 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야 수많은 의문들의 해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천국을 믿고 천국으로 우리가 해석하자. 결국에는 공평하신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의 억울함을 다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믿자. 참으로 선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자. 아니, 그 천국을 믿고 꼭 붙들자. 아니, 그 공평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꽉 붙잡자. 여러분, 야고보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분의 기쁨을 우리는 오히려 볼 것입니다.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첫 순교자입니다. 동생 요한은 마지막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첫 순교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장차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도 알게 되리라, 우리도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야고보에 이어서 헤롯 왕은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세상에 본다면 이 기도라는 것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아니면 어떤 힘이 없어서 하는 것이 이 기도라고 세상에서는 볼 수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방법과 능력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해 내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에 대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것, 그에 대한 응답으로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큰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분명하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역사하신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비극은 무엇인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어 슬픔이고 아픔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은 무엇인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드려야 응답이 오는데 드려지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응답이 얼마나 많은지, 드려지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를 잡은 시기는 무교절 기간입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민족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끝난 후에 처형하려고 대략 일주일가량 옥에 가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베드로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세요. 어느 시간대든지 구원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가량 중 하나님은 언제 천사를 보내서 이 베드로를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주로 언제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주로 여러분에게 언제 임하십니까?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하나님은 좀처럼 일찍 오지 않으십니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너무나 많지 않으십니까?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처형하기 그 전날 밤에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 준비의 영감이 주로 토요일 날 밤에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좀 일찍 좀 주시지. 제가 게을러서 그러기도 한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님은 항상 늦게 오세요. 일찍 오시는 법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아예 마음속으로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주님은 늦게 오신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두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뢰의 끈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기다림 가운데 주님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가 내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어느덧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변화된 나를 보게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때는 항상 늦은 것 같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 베스트 타임에 오신다. 이것을 믿길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은 이번 사건이 세 번째입니다. 특히 두 번째는 주의 사자가 단단히 잠긴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내서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양옆에 군인을 붙이고 삼엄하게 감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베드로는 누워서 잡니다. 세상 모르게 잡니다. 언제 처형이 됩니까? 내일 아침에 처형이 되는데 잡니다.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아주 깊이, 아주 편안하게 잡니다. 예전 두 번 잡혔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혼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이미 순교한 이후에 잡힌 그런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깊이 잡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잠과 평안함을 주었을까? 그 중에 하나는 베드로가 갇힌 동안 교회가 중보기도한 그 중보기도의 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주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보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여러분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의 능력은 중풍병자의 내 친구가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뚫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지붕을 뚫고 그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대면하도록 달아내리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와 더불어서 베드로가 지금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원동력은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언약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헤롯 왕이 자신을 죽일 수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지금 난 여기서 죽지 않는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에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늙어서 죽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죽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언약이 있기에 여러분, 베드로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 요동치는, 풍랑치는 우리의 마음도 잔잔하게 잦아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쪼그라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마저도 안방처럼 삼은 이 베드로, 이 베드로의 모습, 이 베드로의 평강, 여러분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베드로의 평강이, 말씀 가운데 임하는 주의 평강과 약속의 힘이 우리들에게도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 경험을 가지고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냐하면 because 주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니라. 이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의 순서를 다시 한번 정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하면 주가 반드시 나를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이 순서대로 주님,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언약으로 붙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간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반드시 주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꿈인가 생시인가 환상인 줄 알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그를 꺼냅니다. 밖으로 나온 베드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 집의 문을 두들깁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 다음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로데가 와서 베드로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안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데가 계속해서 정말이라고, 참말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그게 천사인가 보다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 안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베드로를 구해주옵소서. 제발 그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똑똑똑 계속 문 두드리는 소리가 또 들립니다. 주님,
왜 자꾸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또 똑똑똑 계속 두드립니다. 주님, 기도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분명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응답이 지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열지를 못합니다. 문을 열 생각이 없습니다.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믿지 못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지금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기도 안에도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열심히 주님께 구하는, 말하는 기도는 하고 있지만 듣는 기도에는 너무나도 약한 것은 아닌지, 주님께 우리의 손을 아뢰고는 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듣고 있지는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조심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 안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느껴지는가 하면은, 주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게 조심스럽게 느껴져요. 주님이 응답하시겠구나.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지 않겠구나.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일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마음에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로데라는 이 여자아이는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베드로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다들 믿지 못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있을 때 이 로데 혼자 기뻐합니다. 이 로데 혼자 그 기도의 응답을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지는 않았지만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she was so overjoyed. 이 기쁨이 그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기도한다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먼저 조용히 아뢰는 기도자로 먼저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보다도 먼저 주님의 뜻을 겸비한 마음으로 아뢰며 구할 때 그 구함 가운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또 그러한 기도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마음껏 구하고, 우리의 뜻에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가 마음껏 구하고, 또 그분께서 들어주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확신하고 우리가 구한다면 우리가 구한 것은 이미 우리 것이나 다름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비한 자세로 우리가 엎드린다면 우리의 기도의 세계가 주님의 뜻 가운데로 변화받고 조종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 확신하고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응답의 능력과 응답의 기적이 또한 임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갇혔을 때 교회가 힘쓴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우리를 옥에 가두는 현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힘쓸 것 또한 기도입니다. 기도가 가장 우리가 힘써야 될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쓸 때는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경험하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응답의 기적들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광대한지 증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원망하기가 쉽고 주님을 오해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여, 이 짧은 인생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천국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치고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주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감옥에서도 평안을 맛볼 줄 믿습니다. 꽁꽁 묶인 상황 가운데에도 묶이지 않도록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간구합니다. 욕심의 질병,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지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 안수하여 주시사 낫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이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과 그 은혜를 맛보는 주님 중보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기도하오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손으로 안수하시라 낫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되기를 원하옵고 간절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믿고 구하는 기도자로 서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하올지니 주여,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받는 축복도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